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시나요? 어려움은 없나요? 아니죠.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까요? 왜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러울까요? 세상에는 가난, 기근, 재해, 전쟁, 지진, 질병, 욕심, 이기심, 탐욕, 여러분 말도 다 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죄들이 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6장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은요, 12절 말씀 보니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귀를 대항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들과 싸우는 전쟁터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내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맞습니다. 여러분, 나만 고난이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동일한 고난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나의 고난만, 나의 십자가만 크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죽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사단은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어떤 가정을, 어떤 심령을 집어서 삼켜버릴까, 무너뜨릴까 라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깨어 있음으로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참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하셨고 희생하셨고 섬기셨으면 그분은 무한히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미랄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단은 공중곳에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사단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하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십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던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니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지는 겁니다. 이 땅에 남겨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의 뜻은 옆에서 변화하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는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채우신 영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어떤 권능이 있으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라고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을 합니다.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마른 뼈를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언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살아나라 살아나라 라고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안 될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도 말씀 믿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말씀 믿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명령하십니다. 겉모양은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한 번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아멘. 그래서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이리 와서 불어라라고 했을 때 이에 내게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그 생기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아멘한 그대로 살아 역사하고 보여주게 하신 분은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죠. 아멘합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을 뛰고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실제로 살아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그 군대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기가 불기 시작했었을 때, 생기가 불기 시작했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순간에 모두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간에 아멘합니다. 아멘하고 나아가서 삶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아멘한 역사가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보여주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삶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환경 앞에 무력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났었을 때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고, 그가 선포했을 때 성령님 일하기 시작하셔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죽었던 가정이 살아났으며,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며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 성령이 베드로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그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스데반도 순교를 하였죠. 스데반의 힘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정신력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열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줄 것이란다. 너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의 말씀도 기록됐습니다.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빌기를 다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성령님이 오시기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에, 그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때가 되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불같이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후부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열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바람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불로 오셨어요. 그 불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디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각자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내줄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란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이 왔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신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구약은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셨던 성령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영혼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무너졌다 해서, 내가 넘어졌다 해서 그 성령님이 나도 너 싫어하면서 say goodbye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야 마십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야 마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낼 성령님은,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믿으십니까? 세상은 그 누구도 성령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지막 읽겠습니다. 8장과 9절 말씀에 보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내주하십니다.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오셔서 각 사람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느끼십니다. 마른 뼈 같은 세상 속에서, 마른 뼈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먼저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으며 충만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채우시고 운행하시고 활동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마른 뼈를 여러분 만들어서 군대 모양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군대가 움직이도록 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생기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멘을 하고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운행하십니다. 활동하십니다. Acting God, 그분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껏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높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부활 승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면 성령님 일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언제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알뜰살뜰 살피시면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 설득시키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러실 때 성령님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화로운 자리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를 높일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높여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나를 찬양하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 하셨음을 찬양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 은총, 예수의 자비, 예수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이고 드러내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언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하늘 보좌를 차지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차지하고 예수님 아주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냈을 때 나의 삶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할 때도요, 찬양하며 계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높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의 교만이 드러났는데 당신의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보혈을 높이십시오. 당신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가 또 한 번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7장 말씀에 보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생수의 강은 살리는 강이죠. 그 생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가시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가랍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감사함으로 가고 다음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밟는 그곳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 올라갑니다. 은혜의 강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그 물에 접촉되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또한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 2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즐겁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니 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기 원합니다.